오늘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는 말씀은 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본문으로 처음 사랑을 잃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이 끝나고 드디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는 내용이 시작됩니다. 에베소 교회, 에베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주 큰 도시였었죠.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설립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 이어서 그 아들이라고 칭한 디모데, 또 사도 요한이 말년에 또 복음을 전했던, 그리고 또 아볼로와 브리스길라가 섬겼던 그런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있던 에베소가 사도 요한 당시에 아시아의 최대 도시였었고요. 동서양을 연결해주는 교통의 요충지이자 세계적인 무역 도시인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아데미 신전, 아주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컸던 그 성전 신전 뜰만 해도 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크기였었다고 하니까 가히 짐작이 가고도 남죠. 얼마나 크게 완전히 우상 숭배의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 아데미 신전으로 아주 유명했던 도시입니다. 이 장소를 또 황제 숭배의 장소로 사용했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에베소라는 도시에 에베소 교회를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설립을 하게 되죠. 이것도 사실 유대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점점 이 복음을 싫어하는 유대인들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다른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교회가 필요했기 때문에 세워졌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 편지가 전해지는 첫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이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누가 편지하느냐? 7 별을 붙잡고, 7 별은 7 교회의 사자,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복음을 말하는 자들. 그리고 7 금촛대, 그들을 붙잡고 있다는 건 권능을 얘기하는 거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렇게 쓰여져 있어서 우리가 촛대 하나하나 사이를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 다니시는 걸로 상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사이라는 말이 메소스, 메타에서 온 말인데 어디 가운데, 한 복판에, 이런 의미로 연합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7 금촛대가 7 교회였잖아요. 그 7 교회 한가운데 거니시는, 이게 돌아다닌다는 게 아니라 거한다, 산다, 페리파테오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사시는, 7 교회 안에 사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 이 페리파테오를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이게 왜냐하면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계시록에서는 오늘 이것처럼 다 거닐다, 다니다, 걷다, 또 거하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복음서와 계시록 말고는, 서신서에는 거의 다, 전부 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행하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행하다. 그러니까 로마서 6장 가운데에도 우리가 주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음은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 같이 우리도 또한 그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 때 이 행하고가 페리파테오고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기도 페리파테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라, 이렇게 쓰이는 그 말이 페리파테오라고 쓰였다는 건 성령 안에 거하라, 성령 안에서 살라, 성령 안에서 걸어라, 이런 뜻으로 사실 쓰였다는 거죠. 근데 복음서에는 이렇게 해석을 해놓고 서신서에는 전부 다 뭔가 행해야 되는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행한다는 그 단어는 사실 카텔가조마이, 또 포이에오, 이런 다른 단어들을 쓰고 있는데 이 페리파테오 같은 단어는 그 안에서 걷는다, 거한다, 이런 뜻으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 같아서 이 말씀도 아울러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에도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한다 라는 것을 듣고 너무 기쁘다 라고 할 때도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건 진리 안에서 거한다는 말을 들으니까 내가 너무 기쁘다. 그래서 요한 2서에도 우리가 그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러니까 계명 안에 거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서 행하라. 그 가운데에서 살아라. 그 가운데에서 걸어라. 이런 뜻으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2절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개척을 하고 디모데, 요한, 이런 진리를 온전히 아는 자들이 복음을 전했으니 얼마나 그 진리를 아는 기쁨으로 많은 행위와 수고들이 나왔겠습니까? 우리가 진리를 알면 아무것도 안 하게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가 그걸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왜? 진리를 배워야 되는 행위, 진리를 전해야 되는 행위, 그 진리 때문에 비롯되어지는 많은 행위와 수고들이 있다는 거예요. 진리만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진리를 들어야 하는 자들을 위해서 또 뭔가 수고도 따르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하튼 진리로 인한 수고, 진리를 인한 행위들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진리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인내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진리가 우리에게 전해지면 우리는 안팎으로 부정당하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나는 죄인으로 드러나고 나는 아님이 드러나고 내가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도 그들이 거절하고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또 부정당하게 되고, 또 세상의 악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전부 하나님 없는 쪽으로 달려가잖아요. 인간의 그 위대함을 드러내는 쪽으로 달려가잖아요. 근데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쪽으로 달려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완전히 거꾸로 가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으로도 내가 나를 들킴으로 인하여 부정당하고 밖으로도 내가 나를 부정당해. 이 세상 속에 속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고달프고 힘들고 이게 진짜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인내가 필요하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그 인내를, 그게 당연한 거지, 이렇게 잘 이해하고 알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이렇게 칭찬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대요. 자, 여기서 악한 자라는 개념을 또 우리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악하다라고 하면 나쁜 짓 하는 걸 먼저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악이란 디모데전서 6장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을 사랑한다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 이 단어는 탐욕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탐욕이 모든 악의 뿌리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돈이라고 말해놔가지고 돈만 해당되는 것으로 국소적인 뜻으로 바꿔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탐욕이 일만 모든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게 이것을 이라고 해서 돈을 지칭하는 것 같지만 그런 말이 없어요. 이게 탐내는 자들은, 탐낸다는 게 열망한다는 거예요. 뭔가를 간절히 열망한다. 물론 어떤 사람은 돈을 열망하겠죠. 어떤 사람은 성공을 열망하겠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인기, 명예, 어떤 사람은 자식을 열망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의 사랑을 열망하겠죠. 어떤 사람은 나의 인격이 정말 훌륭해졌으면 좋겠다, 나 자신의 훌륭함을 열망하겠죠. 모두가 조금씩은 다르지만 어찌됐든 이 모든 것은 표면적인 모양은 달라도 내용은 한 가지죠.
내가 아름답고 훌륭해지고 내가 나를 사랑하고 싶은 데에서 나오는 열망, 내가 훌륭해지고 싶은 데에서 나오는 열망이잖아요. 그런 열망을 탐낸다, 탐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탐심은 이 땅에 있는 건 많이 갖고 싶어하는 그것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저차원적인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훌륭해져서 많은 사람들의 본이 되고, 사실 이 땅에 있는 교회들도 그걸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격적으로 훌륭하게 돼서 모든 사람이 존경할 만한, 교회도 세상에 많은 기여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칭송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걸 성경은 탐심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열망하는 그 모든 것, 그것이 바로 미혹을 받아, 이거 미혹이라는 단어 여기 없고요. 벗어난다는 뜻이고요. 믿음에서 벗어나게 한다. 그게 우리가 뭔가를 열망하는 거, 그게 믿음에서 벗어나게 해서, 믿음으로부터 떠나서 벗어나게 해서 많은 근심을 갖게 한대요. 근심으로 슬픔, 이게 원래 슬픔이란 단어인데 슬프게 만든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뭔가 열망을 갖고 있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면 굉장히 괴롭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걸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내가 뭔가 욕심내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내가 원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슬픔이 있을 필요도 없고 근심 가질 것도 없고 염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내가 뭔가 열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슬프고 근심이고 염려고 걱정스럽고 불안하고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가 관통, 꿰뚫린다는 거예요. 찔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기가 돼서 나를 죽인다는 것이죠. 찔렀다. 그게, 그 탐욕이, 나의 열망이 나를 찔러서 죽이더라. 원래 우리의 열망은 어디를 향해 가야 됩니까?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전부 우리의 열망은 다른 것을 향해서 달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왔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회개하라 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이 달려가지 않고 전혀 엉뚱한 다른 것, 우리를 찔러 죽일 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에도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세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러니까 세례를 받게 하시는 이유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우리가 깨끗해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하는 그게 선한 양심인데, 우리가 양심 있는 자다라고 말할 때 오히려 다른 양심, 도덕적으로 올바른 것, 그리고 세상적으로 나를 훌륭하게 만드는 걸 선한 양심이라고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를 통해서 그거 아니야, 그거는 이렇게 물속에 잠겨서 물로 잠식돼서 죽어야 될 거야. 그리고 다시 살아나야 돼.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다시 니네 마음이 바뀌어져야 돼. 그게 바로 회개하라. 그걸 세례로,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세례의 의미는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에도 이 교훈의 목적, 내가 이 성경을 쓰는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하나님을 향해 가야만 되는 그게 진짜 선한 양심이라는 거예요. 나는 나쁜 짓 안 해, 나는 거짓말 안 해, 이런 게 선한 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청결한 마음이라는 거. 하나님을 향해 가는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나쁜 마음 안 갖고, 살인하는 마음 안 갖고, 욕심 안 갖고, 이게 청결한 마음이 아니라 원래 우리를 지은 그대로 하나님께 모든 마음이 가 있는 것, 그게 청결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더럽고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는 게 맞는 거죠. 그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그게 바로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선, 하나님만 선인데 그 선하신 하나님만 바라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이 진짜 선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게 곧 사랑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사랑을 위해서 내가 이 성경을 쓴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선한 양심, 청결한 마음, 깨끗한 믿음은 다 뭘 얘기하는 거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해 가는 사랑,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 그걸 선한 양심이라고 한다. 그게 선이다.
그거 아닌 다른 건 전부 악이다. 그러니까 이 예배소 교회에 악한 자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뭘 전해주는 악한 자들이 왔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지 않고, 야, 그래도 어떻게 은혜만을 얘기하냐. 네가 똑바로 살아야지. 훌륭하게 살아내야지. 이 사회에도 기여해야지. 네가 그런 양심을 가지고 그런 행위를 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 이렇게 자꾸 정죄하면서 나를 훌륭하게 만들고 똑바르게 만들고 사회에서 인정받는 자를 만들어내라고 말하는 악한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한테 절대 속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바울이 복음을 전했거든요. 디모데가 복음을 전했거든요.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런 자들이 와도 발 디딜 데가 없는 훌륭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또한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해서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 와, 이 정도로 이들은 진리로 탄탄하게 서 있었다는 거예요. 거짓을 분별해서 드러내서 그걸 찾아내서 잘라버릴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실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악, 그 거짓, 악은 또 그 거짓과 연결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그 악의 대표적인 게 혀에서 나오는 거짓말, 진리가 아닌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는 인간의 훌륭함을 부추기는 그 모든 다른 복음은 다 거짓이다. 그래서 혀를 금해서 악한 말을 그치고 악한 자를 진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악은 혀로 거짓말,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말하는 것도 악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다른 것을 갈구하고 바라는 탐욕도 악이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또한 포도원을 맡았던 그 농부들 있잖아요. 그들에게 소출을 받으시려고 종을 보냈을 때 다 죽이고 아들도 보냈을 때 죽여버리죠. 이들이 행한 악은 주인을 거부한 악. 모든 게 주인께로부터 왔는데 어느새 내게 돼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모든 게 나로부터 내가 가진 모든 소유, 이 세상이 전부 하나님의 것인데 어느 순간 내게 된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께 된 거고 어느 순간 인간이 만들어 오는 세상이 된 거죠. 그래서 주인이 내 거야, 내가 가져가겠다 그랬더니 죽여버려요. 그 종들을, 아들까지도. 그쵸? 그렇게 주인을 거부하는 것이 바로 악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다. 로마서 2장 9절에 그들 안에 그들의 영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 이 영은 푸니마이 그 영 아니고요. 푸시케, 그 육신, 우리가 입고 있는 그 육신 있잖아요. 그 육신에 환난과 곤고가 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그 악 때문에 환난과 곤고를 겪고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과 연결돼서 거짓, 그것이 곧 우리 마음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해서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절대 거짓말하지 말아라. 너희가 거짓말을 전하게 되면 의인들이 근심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염려에 빠지게 돼요. 설마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 거짓을 주지 말라. 그들은 아주 큰 심판을 받을 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너희가 행여나 율법과 섞인 그 거짓말을 갖고 있다면 거기서 돌이켜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니네는 이미 새 사람을 입었어. 그러니까 다시는 뒤로 돌아가서 너희가 훌륭해지려고 율법을 잘 지키고 똑바로 살아내고 세상이 존경하고 인정할 만한 그런 크리스찬이 되자. 이쪽으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어야 되는, 어떻게? 진리를 날마다 양식으로 먹어서. 그래서 베드로도 너희가 매일 전해지는 그 진리에 순종해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하나님으로 받아 하나님만 믿는 그 자리로 가는 그 진리에 대한 순종 이외에는 절대로 우리는 깨끗해질 수 없다. 그 깨끗한 영혼을 가져야만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취합니다.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고요. 부부도 마찬가지고 남들은 하물며 더 말할 필요가 없죠. 사실 그렇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면 다 쳐내버리죠. 나중에 그냥 혼자 있고 싶어 하죠. 그래서 요즘은 전부 혼자의 삶을 즐기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 혼자 살겠다. 나 혼자 삶이 대세에 이르고 있는 건 다 끊어내고 나를 힘들게 하는 나에게 유익이 안 되는 건 모두 다 쳐내고 나를 즐기겠다. 이게 탐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와 이거 멋있는데 이러면서 또 전부 그게 트렌드라고 생각해서 따라가고 저 사람은 뭘 하고 사나 이런 걸 잘 벤치마킹 해가지고 그런 걸 즐기는 걸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모든 그런 것들이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아니면 절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절대 우리의 공허함과 결핍이 채워질 수 없어요. 하나님 아니면 우리는 비참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가 지옥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다 떨어지고 헤어지고 잘라지고 혼자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그 모든 거짓 내버리고 예수 부인하지 말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니 그 얘기하지 말고 우리는 자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고 살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인정한다는 게 뭡니까? 나를 구원할 자가 예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너를 이렇게 인격적으로 훌륭하게 만들어. 지식을 많이 쌓으면 네 전문적인 스펙을 아주 공고하게 다져서 성공하면 그게 너를 구원해 주는 거야. 네가 훌륭한 인격을 갖추면 아주 말을 잘하는 자가 되면 모든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면 자식을 잘 키워내면 네가 건강해서 50대 아줌마가 20대처럼 보이면 그게 나를 구원하는 거라고 모든 세상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그걸 유튜브 보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죠. 와 어떻게 하면 나를 이렇게 아름답고 훌륭하고 근사하게 만들 수 있을까? 성공한 부모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돈이 그리스도고 세상의 명예가 그리스도고 내 자존심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른 걸 구원자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부정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는 모든 자가 적그리스도고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다면 나도 지금 적그리스도로 살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무엇을 열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구원해 주는 게 무엇이라고 믿고 그걸 향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까?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거면 우리는 지금 다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 거짓이 우리 안에 있다. 그럼 이 시간에 아버지 내 안에 있는 그 거짓, 탐욕, 그것을 진리로 전부 몰아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우리 안에 터져 나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거짓에 절대 더럽혀지지 않은 자들을 계시록 14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 따라가는 자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합니까? 십자가로 인도하는데 도살장에 끌려가는 거예요. 소처럼.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들인데 그들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진리만 있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진리에 붙들려 가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4절. 근데 계속해서 우리 안에는 거짓 형제들이 들어와요. 가만히 들어와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인해 기뻐. 내 상황이 어떻든 간에 그게 나를 묶지 못해. 말씀으로 계속 감사함과 자유를 누리고 있어. 나는 지금 죽을 것 같은데 나는 그리스도만 있으면 돼. 이렇게 은혜를 구하면서 가는 그 자유를 엿보고 그것을 빼앗아가서 우리를 다시 율법의 종으로 삼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너희는 거기에 복종하면 안 돼. 쟁기 잡고 뒤돌아보면 안 된다. 그래서 바울이 열심히 복음서를 쓰고 로마서를 쓴 거예요. 위태위태하니까. 내가
이것에 속지 않게 하려고, 항상 복음의 진리가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고 쓴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안에 다툼과 시기와 질투 같은 게 난다? 그럼 그거 다 비진리야.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켜라. 절대 네 안에 그런 마음이 든다? 그럼 너는 진리를 잃어버린 거야. 또 비진리로 돌아간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게 네 안에 가득 차서 그걸 말하고 있으면 절대 자랑하지 말고 입 싹 닫어. 너희는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되는 자다. 하나님만 자랑해야 되는 자야. 네가 대단하게 성공했어? 입 싹 닫어. 그거 자랑 아니다. 그건 너를 죽이는 거야. 우리의 자랑은 오직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야. 내가 뭔가를 잘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지 네가 너의 것으로 자랑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게 너를 다시 찔러서 죽일 거니까. 다시 나를 사랑하는 자리로 돌이켜서 거짓 형제들과 하나가 돼서 또 사단과 손잡게 될 거니까 다시 거기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야고보가 위로부터의 난 지혜, 그걸 구해야 된다. 위로부터 난 지혜가 바로 진리이지 않습니까? 그 진리만 너희를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정말 너그럽게 하고 하나님만 의존하게, 양선하게 하고 긍휼로 가득하게 하고 선한 열매로 편견과 거짓이 없어요. 편견과 가식이 없어요. 왜? 모든 게 진리로 보이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선물로 보이니까. 모든 게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단까지도, 동성애자까지도, 이 나라 말도 안 되는 정치가들까지도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로 보면 선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그 진리를 갖고 있지 못하면 모든 것이 너희를 고통스럽게 하고 찔러 죽이고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이게 맞나? 계속 의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사람들이 그 진리를 잘 배워서 갖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해냈다는 거예요. 더구나 내 이름을 위해서 참고 잘 견뎠다. 얼마나 지금 칭찬하고 계신 겁니까? 우리는 첫사랑을 잃었다고 그것만 에베소 생각하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였다는 건 에베소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 훌륭한 믿음의 삶을 살아냈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내하면서 게으르지 않았다. 이 말은 너희가 잘 견뎌냈고 낙심한 적이 없었어. 복음을 잘 붙잡고 갔어. 예수님께서 참으신 것처럼 그 열매가 너희 안에 보이더라. 그런데 너를 책망할 게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모든 게 완전한 것 같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정말 열심히 증거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 행위가 열심히 풍성하게 나왔던 자들이에요. 자,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왜 이 말을 들었을까?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막 말하고 싶어지죠. 근데 계속 얘기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도 못하고 알아먹지도 못하고 부정하고 이런 일들을 겪게 되죠. 그러면 스물스물 우리 속에서 뭐가 올라옵니까? 야, 쟤네는 저런 것도 모르는구나. 나는 이렇게 진리를 알고 있는데. 이렇게 무시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막 호통치듯이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위협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나는 이것도 알고 있는데. 이런 곳으로 넘어가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어지죠. 어느새 이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곳으로 계속 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나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알고 있는 나. 쟤네들은 여전히 율법에서 종살이하고 있는데 나는 진리로 자유해져서 내 마음껏 살고 있어.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러면서 방종을 즐기는, 그래서 예배도 대충 듣고 때우고 막 행함은 전혀 없어도 되는, 잘 이걸 해석하셔야 되는데 또 오해가 있으시면 안 되는데 그냥 내가 필요한 대로 그냥 내가 남는 시간에 말씀도 듣고 남는 시간에 하나님 말씀도 보고 뭐 이런 식으로 자꾸자꾸 타협해서 그 자유가 방종으로 넘어가 버리는 그런 또 위기 가운데 넘어가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교만하기도 하고 방종하기도 하는,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못 알아듣고 또 오히려 핍박을 받게 되니까 힘이 빠지기도 하고 의심이 들기도 하고, 이래서 내 마음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서 시간이 길어지면서 때로는
내가 여전히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고, 아무리 전해도 들려지지 않는 것 때문에 또 낙심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겪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을 사랑했던 내가, 와, 이게 복음이었어? 와, 나는 이렇게 나의 완전한 모든 걸, 자식까지도 바쳐야지 난 하나님께 겨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게 복음인 줄 알았는데, 와, 이게 아니었어? 나를 그냥 거저 사랑해 주신 거였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완전히 죄에서 벗어나게 하신 거였어? 와, 세상에 이런 복음이, 이게 복음이었어? 어떻게 나한테 이런 복음이 왔지? 어떻게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막 이게 너무 좋아서 처음에는 그 감사와 감격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그 말씀을 공부하고 때만 나면 말씀을 외우고 싶어서 막 말씀 가운데서 그렇게 열심을 냈었는데, 이게 시간이 10년, 20년 이렇게 지나게 되면서 점점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은혜, 그 처음의 사랑,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에서 점점 벗어나서 어느 순간 그 첫사랑을 잃게 된 내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얘야, 네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내가 그걸 기억하고 있어. 네가 그걸 얼마나 기뻐했는지. 씨 뿌리지도 못하는 땅, 네가 돌짝밭 가시떨기밭에 불과한 그때 내 은혜를 듣고 얼마나 기뻐했냐. 네 마음이 그때는 광야 허허 벌판이었는데 그때 내가 너무 좋아서 따랐다. 그걸 회복해라. 그 말을 예루살렘에게 외쳐라.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켜. 내 계명을 꼭 붙들어. 내 계명만 붙들고 있어야 돼. 또 네 모습을 쳐다보고 있으면 안 돼.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내가 그 큰 사랑으로 너를 내 친구 삼아서 너에게 자유가 온 건데, 그 자유를 네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쓰면 되겠니? 그건 너를 진짜 즐겁게 할 수가 없어.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 안에 끝까지 거해라. 그 계명만 붙들어라. 그 말은 내 은혜만 기억해라. 아버지의 사랑만 붙잡아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커져가야 돼. 더 이상 너를 의지하는 그 의지가 1도 없어져야 돼. 근데 네가 또 낙심한다는 건 너를 보고 있다는 거고 다른 사람을 또 의식하고 있다는 거잖아. 그치? 네가 또 눈을 떼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너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잖아. 남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잖아. 첫사랑이 어디 갔어? 그렇게 모든 은혜와 사랑에 감사했던 그 첫사랑이 어디 갔니? 그걸 다시 회복해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도전은 이건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진리는 보이지 않는 계명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진리잖아요. 그것만 붙들고 사는 게 육을 가진 우리에게는 불가능해요, 사실. 너무 힘들고. 그리고 좀 가다 보면 내가 진리를 알아.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진리를 줬어. 막 이게 너무 기쁘니까 그게 기쁜 나머지 주고 싶어서 빛나는 나의 모습에 내가 취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 진리를 가지고 더 내가 살아나고 정말 빛나는 자로 살고 싶어요. 화로처럼 팔팔 살아있고 싶어요. 산자처럼.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로 데리고 가서 죽인다고 했거든요. 내 육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했단 말이에요. 진리조차도 나를 시퍼렇게 날뛰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용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인데, 그 진리가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아니구나. 나는 진리를 가지고도 죄를 짓는구나. 진리를 가지고도 내 자랑으로 삼고 싶어 하는구나. 진리를 가지고도 남을 판단하고 무시하는 데 쓰고 있구나. 진리를 가지고 내 방종으로 가고 있구나. 그냥 자유라고 하니까 한없이, 진짜 자유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완전히 묶이는 게 자유인데 내 마음대로 하는 걸 자유라고 또 착각하고, 그래 나는 죄에서 해방됐어. 그리고 또 내 멋대로 살려고 한단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불가능한 우리의 육의 이 열망인지 이걸 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이 진리로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게 싫어요. 나 좀 행복하게 살고 싶어. 내가 부정당하는 그 힘든 것을 그만 겪고 싶을 때가
많이 찾아옵니다. 그럼 우리는 진리를 자꾸 묻어버리고 싶어요. 땅속에 묻어뒀다고 하잖아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게 그런 표현이에요. 모르는 체 하고 싶고 말씀 안 듣고 싶고 일부러 열심히 듣다가 어느 순간에는 막 일주일 동안 안 듣고 그러기도 하거든요. 근데 힘들거든요. 듣는 자체가 계속 죽어야 된다고 하니까. 내가 나를 죽이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 가시니까 그럴 때 알아먹어라 이런 말인데 사실은 죽는다는 말 자체가 싫은 거예요. 힘들어요. 그러면 그걸 자꾸 또 묻어버리고 싶고 죽이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밟아서 다시는 싹이 나지 못하게 진리를 밟아도요. 절대 진리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밟아도 다시 나고 밟아도 다시 일어나고 결코 죽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띠띠워서 십자가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거든요. 우리를 육을 가지고 있지만 신들인 자로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러려면 우리 죄의 육의 탐욕을 완전히 박살내야 되니까. 그거에 끌려가면 너는 죽는다라는 걸 알게 하셔야 되니까. 거기서 해방시켜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나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 넘어졌는지 생각해라, 회개해라. 그러니까 생각해라, 회개해라. 이게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회개는 다시 생각한다는 뜻이거든요. 다시 생각해. 다르게 생각해. 그거 아니야. 처음 행위를 가져라. 앞에는 처음 사랑이라고 했고 이걸 뒤에서는 처음 행위라고 했죠. 그러니까 처음 행위, 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였다는 걸 알고 그걸로 감격해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의지했던 그 처음 행위, 그렇게 되어져야 돼. 그걸로 완성돼야 돼. 이런 말이에요, 이게. 처음에 가졌던 열심을 회복해가지고 또 막 열심히 뭐를 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 그거 회복해라. 처음 사랑을 처음 행위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사실 행위라고 하기엔 참 합당하지 않은 표현인데 여튼 어쨌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행위 또한 영적인 거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행위가 하나도 이상할 게 없어요. 영의 행위를 가져라. 영의 행위를 완수해라. 이런 말이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영의 행위는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갖는 것, 영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다시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해라. 계시록 3장에도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서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그러니까 열심을 내라, 이 젤로가 사랑해라, 열망해라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근데 왜 이렇게 해석했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해라, 열망해라, 다시 생각해라. 사랑이라는 것, 내가 너희에게 준 진리는 다른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거야. 내가 너희에게 준 진리는 나만 보라는 거야. 내가 너희에게 준 진리는 나를 완전히 믿으라는 거야. 너 믿지 말고. 이 세상 사람들이 믿는 거 쫓아가지 말고 나만 믿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또 다시 내가 이게 맞나? 나 이래도 되나? 이게 진짜 나는 여전히 이 모양인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또 나를 생각해서 낙심하고 나를 바라보느라고 또 교만하고 내가 또 커지고 싶어하는, 또 나를 붙잡고 싶어하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라. 그거 아니야. 다시 생각해. 아니야. 그거 아니다. 그게 우리의 고난의 싸움인 거예요. 반드시 다시 생각해라. 네가 또 왠지 불안해지고 왠지 아닌 것 같은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또 왠지 뭔가 잘못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서 멈추어 서서 회개, 다시 생각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다시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 너 쳐다보지 말고 나 쳐다봐. 너의 모든 생각의 근거를 내 말에 두어. 네 감정에 두지 말고 사람들의 반응에 두지 말고. 세상은 갈수록 비진리로 완성돼서 믿는 사람은 더 없을 거예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건 정말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만을 붙잡고 가는,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모든 사람들이 다 행위만 붙잡고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설 자리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갈수록. 그렇지만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자리로 가는 것이 올바르게 가는 거다. 그게 바로 처음 사랑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리를 이렇게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있어서 남보다 더 대단한 것처럼 느껴진다고 할 때, 섰는가 싶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모든 진리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을 점점 사랑하게 만들고 점점 내가 자꾸 잊어버려지고 하나님이 더 생각이 나서 하나님 이외에 내 삶의 근거가 없어지는 쪽으로 가지 않고 그게 내 소유가 되고 내 자랑이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엉뚱한 다른 것을 추구하게 되고 나를 온전히 더 높이는 데 사용하고 있거나 한다면 이거는 분명히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처음 행위인 그 처음 사랑을 잊어버려 가고 있는 거죠. 버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에베소 교회, 첫 교회, 그 훌륭한 교회에 이 말씀 먼저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훌륭했는데 여기에서 자기도 모르게 진리를 알아가다 보니까 엉뚱한 길로 빠져서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있더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나를 사랑하는 곳으로 가고 있는 거 맞아? 다시 생각해봐. 너 맞아? 다시 생각해봐. 다시 생각해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 결정하시는 거에 변개가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버릴 수도 없어요. 근데 내가 네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불을 꺼버리겠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있던 우리가 다른 곳으로 마음이 돌아가게 되면 그게 빛을 잃어버리고 죽는 거야. 이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강조하는 표현으로 촛대를 내 자리에서 옮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처음 사랑, 처음 행위가 마지막 6절에 니골라당의 행위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자, 왜 이게 니골라당의 행위로 가게 되었는가?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진리의 복음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어마어마하고 위대하고 믿을 수 없을 만큼 큰 것이기 때문에 그 복음이 우리에게 진리로 들어올 때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했던 때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더 붙들려 있으려고 하고 말씀을 더 전하고 싶어서 열심을 내고 있고 열심히 또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살고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행여나 에베소 교회처럼 이 열심이 행여 내 교만이 되거나 자랑이 되거나 때로는 낙심이 되거나 또 내 자신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행위를 또 붙잡고 싶고 내가 살아있고 싶고 십자가가 싫고 또 내가 행복하고 싶은 그 유혹에 빠지게 될까 염려스럽고 또 우리는 순간순간 그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이 말씀 붙잡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돌이켜 다시 생각하여 아버지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처음 사랑을 붙들고 더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